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착석해 주십시오. 참고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네, 찾으셔도 좋고 앞에 화면에도 뜹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 구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명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첫 전쟁을 소개합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오는 도중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산 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산 위에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기도 혹은 기도와 관련된 단어, 예컨대 간구하다, 부르짖는다 이런 단어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것을 기도라고 이해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로 기도를 꼽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 순간 틀림없이 최선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기도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손을 드는 것이 종종 기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단지 기도에 대한 교훈만을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본문에 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가 없는 곳에서 잘 찾지 못하죠. 두 번째, 모세가 손을 든 것이 기도라면 힘들어서 손을 어쩔 수 없이 내린 것은 그럼 기도를 멈춘 것입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아말렉이 잠시지만 이겼던 겁니까?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죠.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다면 힘이 들고 피곤해 손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도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세 번째, 아론과 훌이 피곤한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합심 기도를 말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합심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넷째, 그렇다면 산 아래에서는 기도할 수 없었냐는 겁니다. 본문 앞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위기의 순간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행동을 한다. 여러분, 즉 모세의 이 행동은 단순히 기도만을 위한 행동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핵심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그림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넘어 무엇인가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막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공격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보면 르비딤으로의 이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은 불,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무서운 공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라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뭔가 본질적인 내용을 기억하라고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2주간의 설교 전체의 주제니까요. 오늘 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주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들려있는 손을 보며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대대로 싸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손을 들고 계시고 바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탄과 대대로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아말렉의 공격 8절이죠. 둘째, 모세의 대응 9절에서 13절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 14절에서 16절.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지만 설교합니다. 첫째,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고 또 언제 공격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야곱의 집을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버린 신앙의 변절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후손과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돔 족속, 특히 아말렉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사사기 6장 3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만 하면 가져가고 파종만 하면 가져가고 아말렉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의 원수, 그 유명한 하만도 바로 아말렉 후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원수였고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사탄의 부하답게 아말렉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방법도 아주 비열합니다. 우리가 읽은 참고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말렉은 비열하게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향하는 여정 중 피곤하여 뒤처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마 뒤에 처진 상당수의 약한 자들이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도 옛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태어날 당시에도 애굽 왕 바로는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과 어린 남자 아기들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탄의 부하 헤롯과 그 일당들은 연약한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인해 육신이 극도로 약해지고 힘든 바로 그때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긴 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버려졌을 때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이스라엘은 그분을 욕하고 침뱉고 그 연약함을 마음껏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자들, 여인들, 노약자, 아이들, 그리고 영육간의 상처와 고단함으로 인해 빠져있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의 부하답게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고 없이 비열하게 가장 연약한 자들을 급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할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 원수 사탄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육체, 연약한 마음, 연약한 정신, 부족한 영적인 통찰력과 무지, 욕심과 교만, 잘못된 생각, 숨기고 싶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 죄악까지도 그것이 어떤 약점이든 사탄은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노리고 끊임없이 파고들며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또한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던 중 연약함 때문에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자들, 남들보다 먼저 신령한 음료와 식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 비록 앞서 있지만 영적인 피곤함으로 인해 잠시 뒤에 서서 관망하는 자들, 사탄은 바로 이들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우리 공동체를 급습할 겁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두려움을 안기려고 할 겁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아말렉의 공격과 관련하여 우리가 더 살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급습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그때에라는 말은 오늘 본문이 앞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장 전반부에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다툰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시는 물 때문에 그리고 먹는 양식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모세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정말 여러 번 원망했습니다. 이미 원망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5장 22절에서 17장 7절까지 두 장도 채 되지 않는 이 분량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원망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아직 시내산에 이르러서 언약을 맺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연약해서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하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잘 보시면 모든 벌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주어집니다. 대신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을 엄하게 꾸짖기는 하셨지만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그들의 요구대로 신령한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아버지가 일상의 문제도 굽어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물이 없는 이전의 비슷한 상황, 비슷한 내용으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은 원망하는 것을 넘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다투다라는 말은 원망보다 훨씬 더 깊은 갈등과 분쟁을 의미합니다. 논쟁하다, 소송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노래에서 이 단어는 대적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이 단어가 바로 다투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죠? 즉 그들은 이제 일반적인 원망을 넘어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자격과 권위에 그 자격에 대해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는데 지금 당장 또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은 이미 물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양식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문제에 오히려 그들은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의 자격과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의 원망과 마찬가지로 모세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송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사탄이 이들을 바로 이 순간에 비열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다투느라 신경 쓰지 못한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이, 이들이 지금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있고 다른 데 관심이 팔려 있는 이때 아무런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이 비열한 공격 한 번으로 너무 허무하게 죽어갔던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공급받는 이 은혜의 현장이 사탄의 노림수가 들어맞은 죽음의 장소, 절망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언제나 언약 백성을 시기했던 아말렉이었습니다. 자신이 망령되어 하찮게 여긴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야곱이 차지한 장자권과 그 축복을 시기 질투한 에서의 후예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얻은 이 놀라운 은혜의 물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뒤로 처진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쳐서 그들의 분량을, 그들의 몫을 이미 빼앗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단 한 번의 공격에 의해 허무하게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하수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중보자의 자격과 권위를 문제 삼고 있을 때를 가장 좋은 공격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쉬운 문제에 목을 매달 때가 많습니다. 큰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진리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도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에 맡겨진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끝날 것처럼,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달라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이때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에 함몰되어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며 다투고 분쟁하고 있을 때가 사탄이 몰래 우리 뒤로 다가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급습하며 공격하기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도 그랬을 겁니다. 광야 생활에 익숙한 그들은 분명 어디선가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도중에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대신, 그들에게까지 신령한 음료가 전달되도록 하는 대신, 광야의 행군 중 연약한 부분을 보수하고 파수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대신 말도 안 되는 쉬운 문제로 서로 다투고 분쟁할 때 그들의 중보자, 그들의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아말렉은 바로 이때를 노려 기분 좋게,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뒤를 급습해 이 놀라운 선물들을 가로챌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공격을 한동안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했는지 말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과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다 시작한 다툼과 갈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큰 역사를 염두에 두고 막 그것 때문에 생겨난 시작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정말 사소한 겁니다. 실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얼굴을 한번 찌푸렸는데 그걸 자기에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바빠 순간 인사를 놓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다툼과 분쟁,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증폭되고 끝장을 봅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품겠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자신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과 복을 홀라당 날려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은 여러분 사탄의 비열한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괴되는 교회 대부분이 바로 이런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이 다툼과 분쟁, 갈등과 싸움을 경계하는지 혹시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마지막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와 관련된 신구약의 구절들을 모두 찾아 읽으면 설교를 다시 시작해도 정해진 시간에 마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그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들 가정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간 우리 화명중앙교회는 내외부적으로 비교적 평안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요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것과 비교해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때론 우리에게도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도 있을 겁니다. 불편함도 있고 찝찝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니 이것이 크게 다툼과 분쟁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그래도 서로서로 존중합니다. 아마도 이런 세월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비교적 평안함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앞으로도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우리 공동체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이 있고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반면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도 안 되며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취약한 부분, 우리의 실수와 잘못,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며 보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실제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가진 약점들이 있지요. 실수와 잘못들이 있을 겁니다. 연약한 기도 생활일 수도 있고 연약한 말씀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고 연약한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며 연약한 교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종류의 약점들,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들을 돌보고 보완하고 개선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밖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탄에게는 정말 좋은 먹잇감들입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바로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올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넘어서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여 계속해서 위험한 광야길을 안전하게 걷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곳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가진 연약함과 약점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바로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약점과 부족함을 해결하고 보완하고 개선하고 돌볼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르비딤으로 이 첫 번째 전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며 반드시 만나게 될 더 큰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비롯한 덜 중요한 것에 목매달지 말고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점점 메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한 군사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분쟁이 아닌 원망과 갈등이 아닌 서로 돕고 인정하고 협력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35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